고린도는 뿔이라는 뜻을 가진 아덴 서쪽 64km 지점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 주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아주 찬란한 우상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한참 번성할 때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이곳에 있었고 또 이곳에서 고대 운동 경기 등이 치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고린도에는 대략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 참기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제사를 드리는 남자들과 성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여사제가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죠. 아무튼 이곳에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었던 아주 음란하고도 우상이 가득 찬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렇듯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 보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던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권면을 받고 이 고린도를 건너와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못됐는데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이 고린도 지역이 복음화되자 이전에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유대인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곧바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유대인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을 송사함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은 1년 반 동안 사역하던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순회한 뒤에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가 이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와서 사역을 했지만 이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가 그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로 우리가 봉독한 이 고린도 전서를 발송하였고 그 후에 이 빌립보에서 또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3개월 동안 저들을 지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요, 또 가장 많은 은혜가 나타났던 교회인 동시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은사보다는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 이해가 됩니까? 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죠. 그 서신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가장 길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그렇죠? 가장 길게 그렇게 서신을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남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2번이나 썼을까?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지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믿음장 그러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알겠습니까?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장 13장. 그 다음 부활장 15장.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뭐 믿음장으로 알려진 것도 있고 은사장, 사랑장, 부활장, 그렇죠? 집중적으로 교훈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개가 바로 은사장이 고린도서 12장, 사랑에 관한 말씀이 13장, 그리고 부활에 관한 아주 긴 설명이 나오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왜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했는가?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교회예요. 기본기가. 은사는 받았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고 사랑이 없는 교회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휴거의 사건을 믿지 못해. 상세하게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뭐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휴거의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봐요? 아무튼 그만큼 문제가 많고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아주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은혜는 충만했지만 그러나 미숙한 교회입니다. 열매가 없었던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은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요. 교회들마다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극복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이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또 이걸 계기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철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고린도 교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시작. 너희 가운데 승진이 일어나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다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누가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하면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파당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구는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파당이 되어서 서로 분열된 모습, 이 분열된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훈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긴 했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아볼로가 거쳐가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쳐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개척자여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방해로 떠난 뒤에 후임으로 누가 옵니까? 아볼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후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된 거예요. 또 이후로도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파벌과 분쟁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나는 또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파당을 만든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들고 참 문제가 많죠? 여하튼 이렇게 파벌로 나눠져서 파당이 생겨서 분열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바울파의 특징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 멤버라는 생각 때문에 파당을 만든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주는교회 개척 멤버다. 바울파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은 안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난 사도 바울과 함께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야, 창립 멤버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또 두 번째 있어서 해봅시다. 아볼로파. 예, 아볼로는 유대인의 방해로 고린도를 떠나 있던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후임 목사예요. 후임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신학자들이 의하면 학자 출신으로 성경 지식과 언변에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좀 지적인 분들, 철학적인 지식이나 체계적인 사고를 좋아했던 헬라파 성도들이 좋아하고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강남에서 제자훈련하고 사랑의 교회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아볼로파는. 블로블로 하는 것보다는 성경 공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라는, 우리는 학고파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또 다른 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는 또 무슨 파예요? 예. 세 번째는 게바. 게바는 원래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누구를?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바파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다는, 그렇죠? 수제자인 사도인 베드로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 로마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따르며 신앙적인 적통을 계승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적통이야, 우리가 이게 장자야, 그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사법교환에서도 장로교가 장자교단을 그렇게 자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상도 지역에 보니 장로교회가 많은데 그곳에는 우리 정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막 이단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개박파입니다. 우리가 적통을 계승한 사람, 장자교단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뒤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 가운데 이 개박파를 형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의 사도고 별 볼 일 없는 교사고, 우리는 게바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통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그리스도파인데, 많은 주경가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직접 듣고 그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뭘 형성합니까? 그리스도파랍니다. 나는 시시하게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배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경험한 특별한 그런 체험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교만에 쌓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 신사도적 교회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파입니다. 여튼 이런 다양한 분파들, 배경에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다, 아니면 아볼로파다, 그리고 게바파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분열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듯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추종하는 스승들로 인해 또는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도덕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모양으로 사분열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이후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제 오늘 1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고 후반부에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고 2장과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 믿음이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성숙되진 못한 모습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다가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은 성령의 소욕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직도 죄악된 옛성품을 따라 시기 질투하며, 그렇죠?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같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사랑이라고 화평 섬 충성자비 양선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시기, 질투, 분쟁과 같은 이 육체의 열매를 통해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시기, 질투, 분쟁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그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사랑의 열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라서 너희가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는다. 어린아이라서 시기질투하다 결국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켰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홀로 서기를 못하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도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나를 인도했던 바울, 나를 인도했던 게바, 또 내게 은혜를 주었던 또 아볼로, 그리고 내가 처음 경험했던 예수님. 사람을 의지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숙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홀로서기를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지 목사를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목사 믿지 말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숙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그렇죠? 바울이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또 아볼로가 최고다, 서로 쌈박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분열의 원인으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저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오늘 보여주니 있는 너희로 경한 말씀밖에 나가지 말라 하는 것을 주께서 예, 여기 보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서로를 대적하며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교만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없어.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파는 자신들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졌어. 아볼로파는 자신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졌어. 게바파는 자신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따르는 신앙의 적통을 계승한 자다, 장자교다,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엔 이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깨져야지. 그리스도파는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이적을 본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다.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지옥을 몇 번 갔다 오고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가 나는 남보다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개척맨보다 내가 배운 사람이다, 내가 신앙의 적통을 계승했다, 특별한 체험이 있다, 남보다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만 거예요. 겸손해집시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 알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떤 부모들은 생각을 좀 잘못하신 분들이 계셔. 내 자녀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데 특별한 문제가 돼요, 그런 아이들이. 남들과 다르지 않다.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남들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너는 특별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교회들도 그래. 내가 특별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교회라고 강조하는 교회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면. 이게 마지막 때 사역을 하지만은, 마지막 때 사역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그래. 저는 우리 주는 교회가 가장
평범한 교회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전해야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지극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균형 있게 전하되 특별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아이에게 전할 말씀이 있고 그렇죠? 이제 임종이 가까운 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잖아.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특별히 이걸 좀 강조하는 것 뿐이지. 저는 우리 주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고 다른 교회들도 다 이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많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들을 지켜보는데 왜 교회가 침묵합니까? 왜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고 종교통합에 대해서 침묵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왜 침묵합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죠. 근데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만 특별한 두 주민의 사역을 맡은 교회요. 우리 교회만이 신부단장이 된 교회요. 그런 교회들 한번 그 내면을 보세요. 특별히 문제가 있지. 내가 특별하다는 교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걸로 그 겸손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런 교회도. 남들보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더 주셨다. 그거 가지고 섬겨야지.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 남들보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섬겨야지.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은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커먼 굿,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줬다라고 다들 못 박아서 얘기를 해요. 섬겨야지. 섬기지 않고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 내가 그리스도파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 교회 개척 멤버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 특권 아닙니까? 감사히 여기고 더 겸손해져야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지. 겸손합시다. 네. 잠언 22장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는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쫓아내야 돼. 내 안에 교만한 자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만 보이는데 누구 교회가 분열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감사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서로 알아주고 그러면 목사가 다 알아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다 칭찬받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아우 잘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 앞에 받을 게 없잖아. 여기서 칭찬 다 받았는데 뭘 또 받아? 일하시는 분들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히 섬기시고 할렐루야. 네, 내가 바울파다 개바파다. 여러분 교만한 생각으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미성숙한 믿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처방, 사도 바울이 처방들을 내렸어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2절로 봅시다. 시작. 공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과 의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 되라는 권면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성도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9번 매절마다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특별히 읽은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164배나 등장해요.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겠습니까? 예.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은총 그러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죠? 일반 은총입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죠? 일반 은총이에요. 그 은총이 없이는 인생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뜻이에요.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렇죠? 계속하신 은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그렇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믿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유명한 말씀이죠. 해봅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갑자기 그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무슨 얘기 하시나 그랬더라고요. 해봅시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사실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는 꼭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해봅시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부부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인데 이겹줄이라고 하지 않고 삼겹줄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남녀가 만나 이루는 가정이 견고해지려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겹줄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에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줄, 믿음의 줄,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흠이 보입니다. 그렇죠? 죽음께도 보이고 사마귀도 보이고 주름살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얼굴에 난 공보 자국도 보조개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서로를 마주보는 게 아니야. 마주보면 싸울 일만 생겨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 그렇잖아요. 배경이 다르고 서로 성격이 다른데 사랑에서 만난 부부도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볼 때에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조립교회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성령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미성숙함이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교회를 분열케 만듭니다. 교만을 버립시다. 예. 조금 더 이제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숙해집시다. 그동안 교회에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하는 성장통이라고 봐요. 서로를 좀 돌아보고 좀 성숙해질 수 있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믿음도 좀 성장해 나갑시다. 알겠습니까? 예, 주신 말씀 듣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